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성도와 교회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 전합니다. 지난 주일에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화창한 이 봄이 왔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고 조금 날씨가 추워질 텐데요. 이제 꽃이 만발한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여러분 입가에도 또 이러면 마음 가운데 얼굴에도 날마다 봄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하면서요, 눈빛으로요, 성도님 아름답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성도님 아름답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이 다니엘 콜맨 교수는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 말합니다. 많은 학적으로 많은 특징들을 열거할 텐데요. 이 콜맨 교수가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분명하게 확연하게 드러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IQ와 EQ가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IQ와 EQ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떤 비율을 갖고 있을까?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IQ가 한 20%라면 EQ가 약 80%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80%의 EQ가 있는데, EQ는 Emotion Intelligence, 그러니까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률이 많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세적으로 EQ 하면 이 다니엘, 이 콜맨 교수를 말합니다. 학자적으로 정말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면 특별히 EQ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분석했는데요. 감성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팀워크를 잘 이뤄가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풍성함을 갖고 있는 넉넉한 사람이 바로 EQ가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는데요, 어떤 사람은 봄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감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봄이 왔는데 꽃을만 봐도요, 와, 놀랍다. 이렇게 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꽃이구나, 이렇게 환하게 미소를 짓는 사람인 반면 무감각한 사람이 있어요. 꽃을 봐도, 하늘을 봐도, 나비를 봐도, 새를 봐도요.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은요, 놀라는 사람이에요.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기쁨과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만한 관계를 이루고 또 사람의 마음의 넉넉함을 통해서 권면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감성지수가 높으니까 어떻습니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비율이 높아진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송천마을의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감성지수가 높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요,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에도, 손님을 맞이할 때도요, 딱딱하고 근엄함이 있으면요,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드러운 말, 어서 오세요. 꼬리를 올려보세요. 어서 오세요 하면서요, 환하게 미소하고 대하고, 그리고요, 권면하면요, 손님들이 자꾸 오게 되고요, 만남이 되는 거예요. 원활한 팀워크를 이루면 성공할 수 있는 비율이, 확률이 높아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요,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잘 리더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에도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조건 가운데 다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자세이다, 자세.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에게는 자세가 중요해요. 어떤 자세일까? 오늘 보니까요, 자세는 자세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였다. 오늘도 본 말씀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경청한 사람을 통해서 제자를 세웠고 또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과 제목이 되었다. 이왕이면 주의를 성수하는 것인데, 주의를 성수할 때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자세가 정말 귀하게 잘 준비되어져서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적인 사람들, 특별히 신앙의
성공했던 사람들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던 아브라함, 인생이 반전이 되죠. 고난에 이 반전시켰던 인생의 성공자 요셉, 그리고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었던 모세, 그리고 두려움과 겁이 많았지만 모세 위에 말씀에 집중했던 여호수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 사무엘 선지자, 정직과 공의로운 삶을 살아간 믿음의 사람 다윗, 그리고 지혜롭게 백성들을 다스렸던 솔로몬,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의 여성 투사였던 에스더, 여러분 일평생 세계 선교의 교도부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그들은 남다른 자세가 달랐다. 자세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세, 성도를 대면했던 자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자세가 달랐다. 견고한 믿음의 자세에서요, 신앙의 성공자 모델이 되었다. 여러분의 자세가 바르면요, 아이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도하고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 엎드려 기도하는 부모님의 그 자세를 보면 자녀들이요,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도요, 부모님의 영성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엎드려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성이 자녀의 영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클랜 힐스 현대 영성학자는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귀담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말합니다. 명료하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too busy, 너무나 바쁜 현대인,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는다. 너무나 바쁜 삶이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한 주간에 읽지 못하는 busy. 그래서 영성학자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쁨 가운데 멈춤이 필요하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라. 두 번째는 노이즈, 너무 산만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너무나 이 IT 문화 속에서 문화와 경제 많은 것들이요,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인터넷마다 보고 유튜브마다요, 수많은 것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웨이트, 잠시 멈추고 말씀에 집중되어지면 성공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쁘더라도 멈추고, 또한 우리가 산만하더라도 잠시 멈춰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할 때 힘 있는 하나님의 군대,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요, 제가 추가 한 가지 더 한다면 어떠면 휴머니즘, 인본주의적인 부분들. 뭐냐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 나의 능력으로. 그래서 사람 대할 때도요, 나의 생각을 막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정말 나의 생각과 다르면요, 떠나게 됩니다. 멀리합니다. 휴머니즘이, 인본주의 생각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생각이 절대화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인본주의 생각이 꽉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대화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강팍한 심령이다 보니까요, 아무리 강력한 은혜가 오더라도요, 내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던 신앙이들의 모든 자세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그리고 산만하지 않고 묵상하면서 철저하게 나의 생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의 출발은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나의 출발이 아닌 하나님의 출발이 되는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을 하다 보니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악함에서 떠나라, 그러면서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니 가룟유다에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을 예수에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사단의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에 악함이 가득 차다 보니 예수님도 온데감도 없고 어떻습니까? 암몬, 지금의 현대화수에서 가장 우리를 펴는 돈의 힘이요,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디사이플 12제자도요 그렇게 기적을 보고 은혜를 보았던 가룟 유다도 순간 사단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직분을 받든 받지 않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되어질 때는 뜨겁습니다. 그러나요 한번 시험 들면 어떻습니까? 온데간데 없어요. 교회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무리 현대가 발달할지라도요 주의 말씀에 붙들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꽉 찬 것들을 비우는 훈련이에요. 비우는 훈련. 그리고 이 비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훈련이에요.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요 끊임없이 묵상하라 묵상하라. 그래서 저도 큐티책을 늘 이렇게 읽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 통해서 제가 나눠드린 것처럼 묵상 한 말씀 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비우게 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끄집어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훈련, 이게 바로 신앙의 발돋움이고 첫걸음이다.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성의 대표적으로 신앙의 성공자 하면 신약의 성공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능력을 행했는가 우리 한번 봐야죠. 어떤 능력을 행했는가.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좋은 모델이 되었는데 19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에게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던져요. 던지기만 했더니요 악귀가 떠나고요 병이 나았더라. 치유의 은사, 놀라운 병고침의 은사가 있었다라고 소개하기도 전에 안수도 안 했는데 불구하고 병이 나았어요. 이거를 성경에 보면 희한한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희한한 기적. 안수도 안 합니다. 실제적으로 안수하면 병 고치고요 낫게 됩니다. 놀라운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런데 안수도 하기도 전에 손수건만 던졌더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일까요? 왜 이런 능력이 일어났을까? 능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당시의 정치, 경제, 문화, 수많은 항구가 모여있는 곳,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는요 수많은 사람들, 물질과 휴머니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제활동을 이루었던 가장 성장했던 곳군의 하나입니다. 지금 말하면 인천이나 부산 정도일까요? 군산도 될 수 있겠죠. 그만큼 왕성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제활동을 이뤘던 곳, 그리고 심지어는요 경제활동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닷가에는 우상이 많잖아요. 샤머니즘이 많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아테네미 신전이 있을 정도로요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믿고 신뢰한다는 신전들, 우상들을 끊임없이 많이 세웠던 지금의 불가사의한 많은 성전이 있었던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그곳에서요 수건만 던져도, 앞치마만 던져도, 제가 보기에는 말씀만 딱 던져도 기적이 일어났을 거예요. 왜일까요? 볼까요? 미신과 우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강력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요 오히려 강력하게 주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를 예해서요 하나님 이 자녀와 문제 앞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주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여기 본문 말씀 보면 또 차후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다. 왜일까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왜일까요? 그 문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강력하게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30년, 20년 뿐만 아니라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면 그 자녀가 반드시 돌아오게 돼요. 그 자녀가 반드시 변화가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어요. 그런 체험들 있잖아요. 부모님의 영성, 지금까지 기도했던 부모님의 뜨거웠던 기도가요, 자녀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손대고 문제에 일으켰던 그 자녀가 어느 순간에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릴 적에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장난하고 그렇게 살림살이 어렵게 했던 그 아이가요, 변화가 돼요. 변화가요. 그 누구예요? 저예요. 저는요, 형과 따라다니면서 그냥 수많은 동네에서는 닭 잡아먹었죠.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닭을 얼마나 잡아먹었는지. 집집마다 겨울철이면 이 나락이자 별을 다 이렇게 싸잖아요. 이 싸는데 이 불장난해가지고 망울놀이로 그냥 집들을 얼마나 많이 태웠는지요. 경찰들 나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교회 중간에 포도밭이 있어요. 포도밭이 있는데 태평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네 그 포도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매일같이 따먹다가 걸리고,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쌀가마니 물어주고. 그런데요, 야, 기가 막히게 부모님의 기도가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출발이었지만 기도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부모님의 뜨겁게, 그러니까 문제의 현장인 가운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 볼까요? 19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바울을 쓰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쓰임받는 주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되어지면,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 뽑아서 쓰시고요, 준비되어지면 어서 오시오, 줄을 서시오,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요, 달려가서 내가 줄 서는 사람이 아니라 줄을 서시오 하는 믿음의 거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쯤은 그래야 하잖아요. 비즈니스든 사업장이든 공부하는 일도요, 한 번쯤은 줄을 서시오, 티켓을 받아서 방문할 정도로 그냥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기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빨리 강연해 주세요. 집사님, 여기 좀 와주세요. 제가 오늘 좀 바쁩니다. 스케줄이 너무 밀려가지고. 이런 여유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여러분, 선교지 같은 영적 불모지, 여러분 한 번쯤은 방문하셨으면 좋겠다. 방문하시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무도 없고, 심지어는 선교지 가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가난과 어려움, 심지어는 막 수많은 쓰레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가면요, 학교만 세우고 병원만 세워도요, 놀라운 역사가 나요. 수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고 도전하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봐요, 뭐예요? 문제 현장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능력이 행해지기 위해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큰 집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대요. 거룩하게 주임에 쓰임받는데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쓰임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은 다름 아닌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데 죄를 분별하고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감양한 사람, 갖춘 자가 성결한 자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라면 손대지 말할 것, 넘지 말할 것, 넘지 않는 믿음의 성도, 그게 바로 거룩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귀하게 쓰임 받으면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고요, 주인이 마음껏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능력, 자기를 깨끗게 하는 건데요, 이 깨끗게 하는 게 뭘까? 비우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깨끗해진다는 단어를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헬라어로 보니까요, 에카나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카나라. 이 단어는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 속에 죄와 죄가 아닌 것들을 분별하게 하는 것,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결한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마음에 불결한 것을 끄집어내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두나미스, 성령을 도우라, 성령께서 일하여 주심을 기대하는 성도가 바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결함,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 대통령의 권한 가운데 몇 가지 권한이 있죠. 첫 번째, 사람들을, 각 행정 관료들을 쓰일 수 있는 임명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부임하잖아요. 그러면 대사부터 막 대사, 행정 관료들, 뭐 몇백 개의 수많은 공공기관들을, 장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이 있어요. 딱 뽑아서 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권한이 있을까요? 군수 통수권이 있죠.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통수권이 있어요. 전쟁이 딱 일어나면 전쟁합시다 선포할 수 있는 군수 통수권. 그리고 집행권이 있습니다. 행정 국가의 정책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사업을 투자하자, 그리고 어떤 일을 진행하자 하면서 행정적으로 했던 권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가 바로 사면권이 있습니다. 사면권. 이 사면권은 아무리 죄를 졌어도 이 죄를요, 내가 자유를 줄 수 있도록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대통령의 사면권이에요. 그래서 8.15나 아니면 3.1절 사면권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스스로는 나올 수 없어요. 스스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나올 수 없는 힘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끄집어 불러내면 그 사람은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돌아보세요.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를 구하면 아무리 강력한 감옥 같은 죄인일지라도 끄집어내어 주셔서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나 답답합니다.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질고에 문제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묻어 있습니다. 수많은 마음속에 죄로 말미암아 닫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게, 에베소 교회 가장 먼저 했던 게 이 일입니다. 이 일 볼까요? 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무리를 제쳤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자세의 차이인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따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에 따라고 나와 있어요. 두란노 서원은 당시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학교 같은 공동체입니다. 학교 같은 곳에서 교회 중심을 통해서 교회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했던 처소였다. 즉 무엇을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죄를 끄집어낼 수 있고 분리할 수 있는 힘, 사면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 심령의 요동치도록 우리 심령의 뿌리째 뽑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랬더니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에 2해 동안 실제적으로 3회입니다. 가르치더니요, 아시아에 있는 자들,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말씀이요, 우리 심령의 이만이 레마의 말씀으로 역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모두에게 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Anybody, 누구나요. 사모하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혈관이 요즘 문제가 있어서 고혈압, 당뇨, 뇌출혈 많이 있잖아요. 혈관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많이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막히면 생명이 잃게 되죠. 심지어는 병이 오잖아요. 그래서 혈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고 다양한 채소 음료들, 또 말하는 의약품을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혈관을 깨끗게 하려고 부단히 운동도 하고 노력들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우리 혈관을 해결할 수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적인 강력한 힘의 도움이 필요한데 의사분이나 또한 의술을 통해서, 의약품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우리 영적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혈관이 한번 막히면요,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끊임없이 강론했다는 거예요. 자꾸 모여서 삶을 나누고, 자꾸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훈련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사도행전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출근할 때에도 아침에 묵상하시고 출발하시고, 또한 학교나 직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읽고 시작하는 것과는 천지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일한 단서 해결 방법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을 붙들고 있는 게 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6절 말씀 보니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또한 뭡니까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보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는 곳마다 기적의 은혜를 행했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의 기적이 있었을까 보니까 말씀에 붙잡혔다. 헬라 보니까 수네케도는 뭐냐면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요, 사도 바울을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할 때마다 자녀가 변화되고, 기도할 때마다 사업장이 열리게 되고요, 문제마다 열리는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 여러분의 기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변화가 되었던 원동력은 하나님 말씀 이만이 성공적인 사역의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우상의 도시가 믿음의 교회로 변화되었고요, 말씀의 도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귀하게 쓰였던 하나님의 도구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능력이 임했다라고 소개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 통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